제가 우리 첫 아들을 바울이라고 줬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바울이라고 적겠어요? 바울을 좋아해서. 너도 아빠가 좋아하는 바울처럼 되라. 잘 되겠죠? 바울의 그 복음도 너무 귀하고 바울의 삶도 너무 귀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 진리를 깨닫고 야,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구나를 이제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이제 경험할 수 있었고 또 그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단지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은 것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그렇게 오고 오는 세대 사실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해당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게 그가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제 이런 복음 진리의 중요한 내용도 이제 교회를 놀랍게 진리 위에 세우게 했지만 그가 살아간 인생 그게 너무나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있죠. 예수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본인은 직접 책을 한 권 쓴 것이 없지만 그의 제자인 플라톤을 통해서 인류 서양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영향을 미쳤을까 했을 때 사실 그의 그 플라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그 대화편들도 그 안에 수많은 철학적 진리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도 했지만 사실 그가 마지막에 죽은 그 마지막 그 변명이라는 그의 대화편에서 나왔던 그 마지막 죽음이 그의 그동안의 철학을 놀라운 살아있는 진리로 바꿔 놓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바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닮은 사람 되기 원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사는 삶.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제 그런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꼭 가질 수는 없겠죠.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내가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요즘에 이제 새롭게 열어주시는 통찰이에요.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하면 뭐를 속사람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 하나님을 아는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영, 영이 속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이 실질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일어나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푸뉴마와 푸시케를 구별했죠. 푸뉴마와 푸시케가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우리의 기관이라 할 수 있고 혼은 우리의 삶의 지정의 인격,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정신, 인간의 주체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새로워지는 것이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들이 육체적인 신체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그렇지만,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죠. 시각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청각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지체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방해하는 게 우리 정신이에요, 정신.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고, 사이콜로지 할 때 정신. 이게 참 번역에 있어서 아주 헷갈려가지고 좀 그러긴 해요. 그러나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게 이게 혼이에요. 이 혼이 살아 있어야 하고 이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속사람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혼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이 혼이라는 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도 혼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혼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슬러 가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성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겸손하고 단순하게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뛰어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점점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오늘날의 철학이 그러하고 과학이 그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차원의 진리를 배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혼이 문제가 있어요. 혼이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정신, 지정의 인격에 있어서 변화가 오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격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정신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함 없는 믿음이 되고 삶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했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정작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고 편견이 많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이러저러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 도무지 말이 안 돼. 의사소통이 안 돼. 여러분,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체험도 하고 또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대로 인정을 받긴 하지만 이게 바깥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은 좀 너무 믿어도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 같다.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너무 고집스러워. 너무 고집스럽고 아주 교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요. 장로님으로서 교회도 뭐 세우는데 큰 역할도 하고 권사님으로서 엄청나게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인격적으로 너무 강하고 고집스러워. 오랜 신앙을 믿을수록 그리고 목사님과도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침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데 정신,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박현성 교사님이 이제 상담학하고 이제 심리학하고 이제 그런 심리치료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심리치료하고 상담학하고 상담가 하신 분들이 보면 이 믿는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너무 병적인 구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병자들,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환자로서 오면 좋은데 이게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들고 다른 목사님, 장로님인데 원사님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묶임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런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보면 어려서의 상처가 너무 삶에 그냥 배어나고 있어. 정신분석에서 투사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어려서의 그 받은 상처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공격을 해야 돼.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서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 막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 근데 영적인 것이 그분이 분명히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알고 기도 뜨겁게 정말 뭐 회개도 하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혼의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혼에. 정신의 영향이 가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너무 큰 문제라 여겨지게 돼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개념을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선교하고 죽기까지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이 개념은 인격이 변화된다. 혼이 변화된다. 혼이. 정신이 변화된다. 정신이.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야말로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공감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은사도 많은데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혼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된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속사람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이제 주신 은혜가 이게 혼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 정신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 푸시케가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구나. 푸뉴와 푸시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적인 것이 곧 영적인 것은 아니다. 아무리 지성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푸뉴마, 영적인 것과 별개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리학적으로 뛰어난 학자나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것과 별개예요. 오히려 프로이트나 이런 칼 융이나 이런 뛰어난 정신을 이해하고 인간의 정신에 있어서 많은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영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영적이라고 하면서 정신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바른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영성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캐톨릭은 개신교보다 오히려 그 혼과 영의 균형과 통일이 그래도 나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너무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혼적인 것에 있어서 이 정신적인 것에 있어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성경 지식이 뛰어난데 삶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안 나타나. 그리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교회 성장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너무 권위적이고 대형교회 큰 교회 카리스마는 있어요. 엄청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긴 하는데 역량은 있죠. 그런데 온전한 혼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내면 인격에 있어서 온전한 변화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아침 묵상 글에서 이제 믿음과 행위에 관련돼서 이제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주로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하는 이제 그런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쪽에 이제 강조점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개혁파가 가지는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에요. 믿음에 근거한 행함인데 근데 이 장로교 행함을 강조하는 장로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장로교 전통이 이 혼을 강조하는 건데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게 원래 장로교 전통인데 그런데 혼적인 것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버젓이 나서 교회 지도자들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여전히 교회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뒤로 고백한 대로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그게 무슨 의미죠?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삶의 고난을 열거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극심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뭐 죽을 뻔하고 뭐 매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러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네로 박해 때 죽은 것으로 그렇게 영화도 나왔죠. 그렇죠. 그야말로 그가 주님 만난 후에 그 겉사람의 형편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탁월한 뭔가를 보여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비참한 실패자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안에 엄청난 아름다움이 속사람 안에 그런 것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운 진리가 그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또 그 인생 안에 너무나 귀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변하고 그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고 선포가 되었죠.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 주님 만남으로 그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겉사람의 영역, 육체의 영역이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오히려 겉사람이 낡아지는 방향,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내면적으로 일으키시는 그 변화, 내면적으로 주님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그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나가. 그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이 그 인생 안에 나타난 거예요. 영성의 핵심은 그 주님께 대한 주님이구나. 저도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야, 주님이구나.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보여지는 모든 것은 사실상 이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단지 주님이시구나, 내 바깥에 계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일하신다. 근데 그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일하시는 방향이 뭐냐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 나의 세상에 대한 염려, 사람들에 대한 미움, 분노 이런 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이제까지 알지 못했었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 안에 그 하늘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겉으로 볼 때 야, 당신 참 대단하다. 너무나 멋있다. 좋다. 그런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로 아무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러나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심 많구나.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추구하고 있구나.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정말 나의 문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상의 욕망과 사랑과 헛된 세상의 추구들이었구나.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꽂혀지게 되냐면 우리의 내면을 향하게 돼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어떻든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실수록 내가 내 속사람이 더 온전케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지체를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마음, 내 안에 있는 그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습관들 철저히 내가 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변화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이제 뭐 사도 바울의 전면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전면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전제, 이신칭의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근데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 조상들로부터 면면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했어요.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돌아온 이후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각성이 일어났냐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 유대교라는 정체성, 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야겠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이제 분리되게 하는 그 확실한 정체성이 뭐냐면 할례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음식을 깨끗해서 구별하는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서 핵심적인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 다음에 아무 음식이나 먹는 이방인들, 안식일,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소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들은 할례도 없고 그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들은 음식도 그들이 이전에 먹고 있던 음식을 그대로 먹는데 그들의 삶에는 유대인들에게 없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본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삶에 있어서 뭐 할례는 열심히 지키고 할례는 받고 열심히 뭐 여러 율법들은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정작 율법에 명하고 있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이웃 사랑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거짓말하고 그들은 오히려 욕심부리고 서로 싸우고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그들은 무언가 대단한 민족이라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사실상 내면의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할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켜져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만난 뒤로 그들의 인생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 안에 하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겉모습은 그들이 할례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 안에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성령,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제까지 행하고 있던 모든 악한 행함들, 더러운 행함들을 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나으냐는 거예요. 그동안의 전통적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서 이방인을 경멸하고 있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나으냐? 아니면 비록 그러한 율법의 행위는 없을지라도 그 마음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전에 악한 행신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인들이 나으냐.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되었다. 우리 25절, 26절, 아니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거기까지요.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할례, 이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할례를 얘기해요. 표면과 이면, 겉사람 속사람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표리라 하죠. 표리 부동하다. 저 사람은 표리가 부동해. 겉으로는 뭐 싹싹하고 뭐 당신 최고입니다 이러는데 속에서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표리가 부동해. 겉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고 대단하게 남을 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주 이기적이에요. 이 표리가 부동하다라서 표리.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 말이 좀 이상한 말이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실제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보통 유대인이에요. 육신으로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은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그야말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표면적 유대인이라. 레테르를 표면적 유대인이다. 겉으로는 유대인이다. 아니 속으로까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실적으로 유대인인데. 그런데 실제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이면 무슨 유대인이냐? 원래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이지. 근데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는 갖고 있지만, 그들은 안식일은 지키지만, 그들은 정한 음식을 철저히 지켜 먹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 안에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그들은 미움, 교만, 이런 것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면, 진정한 내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일 뿐이고 육신의 율법의 행위일 뿐이지. 그런데 그들이 경멸하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유대인이라. 유대인의 진정한 핵심,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신명기서 에레미야서에도 마음의 할례, 너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할례는 어린아이가 8일 만에 포경수술하는 거죠. 그게 할례예요. 육체에다가 내가 할례자라고 하는 그 표를 지니는 거. 근데 그게 그 인생의 내면을 바꾸는 것은 아닌 거지. 할례자라는 이름이지, 유대인이라는 이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바꾸는 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믿다고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았으면 세례교인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면적 세례자가 있고 표면적 세례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세례를 받았지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삶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실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받은 세례가 표면적 세례냐, 아니면 이면적 세례냐. 내가 세례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세례받은 것이 영원토록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향한 의지가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 돌비에 새겨진 의문의 율법 조문을 그들이 날마다 읽고 외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내면에는 그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게 옛 언약 아래 있는 율법 조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율법 조문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래했고 당시에 바울 당대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면 안에 들어와서 내면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그리스도, 새 언약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율법 조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영의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영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깥에 있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리는 육체인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거는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기록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의 할례를 받은, 내면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죠? 마지막에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고 칭찬하죠? 표면입니까? 내면입니까? 표면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뭘 잘해야죠? 우리의 외모, 외양을 잘해야 돼.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겉사람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게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추구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사람의 칭찬. 네가 대학도 안 나오고 네가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와가지고 네가 인생이 어떻게 풀리겠어. 좀 인생을 좀 제대로 생각해봐. 공부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결혼도 잘하고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뭘 기대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아이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그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여겨져야 돼? 근심이 되잖아. 그게 근심이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사람의 칭찬도 받으면 좋죠. 그러면 좋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가지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 성공입니까? 사회적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한 칭찬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추구해야 돼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욕구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인정욕구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욕구 있잖아요. 인정욕구 없는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인정욕구 있고, 박승근 사님도 인정욕구 있고,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다 인정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인정욕구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인정욕구 가져야죠. 칭찬과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고래도 인정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인정욕구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욕구가 먼저 선행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을 거절할 수 있어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의 칭찬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자 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했더니 사람에게도 칭찬도 받았더라. 그러면 감사한 일이지. 그거를 붙들어야 돼. 사람의 칭찬은 없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은 반드시 들어야겠어.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너 왜 그렇게 살아? 나를 비난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내면이 변화되고 삶의 증거했으니까 옆에서 보고 야, 너 참 대단하다. 너처럼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해 주고 따라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칭찬은 받아야 돼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인정 욕구라면 좋습니다. 그런 인정 욕구라면 좋아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 살겠습니다. 예, 우리는 표면적으로 외향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인정욕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 보면 인정욕구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인정욕구. 이건 사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그래요. 외모를 추구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이게 최선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 좋지만 내가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받기 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것도 있으면 다 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내면이 정말 깨끗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고 사도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듯이 그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이 내면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살망합니다. 내가 사람의 어떤 것보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시대 그래서 헛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좀 더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아름다워져야 하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없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 추구들, 사람의 칭찬,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아름다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정한 삶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의 생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